오늘은 내 덕복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내 덕 좀 보세요.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 덕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늘 미안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덕을 보게 해준 것보다 덕을 본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언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남편들은 아내가 한 말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뭘 줄지 모릅니다. 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추수 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옛날 동화 책이 있어요. 한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추수해가지고 볕단을 이제 각각 형님 집, 아우 집에 이제 가득 쌓아놓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이 동생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 형이 식구도 많은데 이 볕단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나가서 지게를 치고 자기 집에 있는 볕단을 가득 지어다가 몰래 형님 집 볕단 위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에 또 볕단이 또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여기서 덜어서 형님 집을 줬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형님도 그날 밤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생이 또 혼인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저거 가지고 먹고 살까 또 걱정이 되니까 또 형님도 몰래 그렇게 지게에다가 볕단을 치고 동생 집에 갖다 놓다 보니까 쌤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모르는 형 동생은 우리가 너무 조금 갖다 드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저녁에 이번에 좀 많이 갖다 드려야지. 그러고 또 동생이 가득 또 짊어지고 가는데 깜깜한데 저쪽에 누가 퍽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형님이 또 한 짐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참 의 좋은 형제의 이야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좀 누구 줄 사람 없나. 이 생각이 좀 이렇게 나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컬처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대변하는 신사자성어가 있는데 폼생폼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폼생폼사. 살아도 폼나게 살고 죽어도 폼나게 죽자. 이런 뜻이에요. 물론 너무 그게 지나치게 허세, 허풍 이런 쪽으로 가면 조폭되는 거고 하나도 없으면서 개뿔도 없으면서 뭐 자기가 기마에 쓰고 말이지. 이를 뭐 비싼 차 타고 막 그냥 그렇게 가우다시 잡는다고. 참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남한테 가서 굽신거려서 뭐 좀 이렇게 얻는 거, 이거는 좀 비굴하게 생각하고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막 주면 좋지, 뭐, 좀 달라고. 이거 진짜 하기 싫은 거죠. 그 근사한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배울만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폼생폼사 말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한번 폼나게 살아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폼나게 살다 폼나게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멋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진짜 폼난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폼나는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게 폼입니다. 폼. 그렇죠? 본이라는 게 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폼을
본받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사는 폼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 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골프를 칠 때 배우는 게 폼입니다. 폼. 여러분 테니스를 배울 때에도 폼을 배워요. 탁구도 폼을 배웁니다. 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영어로는 form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폼이라 그럽시다. 그게 편해요. form 이거 힘들어. 폼을 배우는데 잘 치는 진짜 폼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FM이라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은 아주 조교가 FM 조교가 폼을 딱 잡는 대로 따라서 하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을 배울 때에도 정말 폼이 좋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나도 똑같이 좋은 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폼이 좋냐? 왜 그렇게 자기를 닮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냐? 사도 바울에게 폼을 가르쳐준 스승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그 폼을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 모든 하신 말씀과 그것을 깊이 자세히 관찰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프랙티스하고 예수님의 하트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계속 그런 라이프를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가 사는 거냐 예수가 사는 거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냥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야. 내 폼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 폼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 인격,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말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범사에 내가 행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토리예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 다시 만나지 못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요 정말 형제 같은 피를 나눈 그러한 사람들 같은 그런 관계예요.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장로들이 먼저 그 바울의 복음을 믿고 헌신하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초창기 멤버들이고 지금은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고동락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함께 해줬던 형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주 슬픔에 입맞춤을 하며 목을 어금 맡기며 지금 이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언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가장 장로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권면을 유언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양떼들을 돌보고 지켜달라라는 것이에요. 장로라는 게 뭐냐? 왜 주님이 당신들을 장로로 세웠냐? 첫 번째 임무는 양떼를 지키고 돌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거짓 선생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거짓말들이죠. 그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잡아먹을 텐데 당신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양떼들을 그 이리들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남겨준
유언이에요. 책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35절의 말씀이죠. 내가 범사에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수고해서 일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어라. 도와주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할 장로들이 그렇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양을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목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가짜 리더들인 거예요. 공동체의 가짜 리더들. 그 가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연약한 양들을 돌보라고 한 건데 그 힘을 가지고 양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선교 여행 다녀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많이 뜯어갔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요, 자꾸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서요. 요새도 그것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신문에 나고 교회가 깨지고 막 요란하잖아요. 다 뭐냐?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가 않고 가만히 보니까 그 돈이 목사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그 성도들이 힘들어서 눈물로 낸 그 어려운 헌금, 그 피땀 어린 헌금이 왜 그게 목사 배부르는 데 들어가냐고요? 다 가짜들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신 꾸중 중에 뭡니까?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짐을 무겁게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말이야, 그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지도자지.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거를 갈취하려고 하면은 그건 강도고 그건 일이다. 교회 장로는 포민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 교회 장로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베풀고 힘이 돼줘야, 그래야 장로의 리더십이 되고 그렇게 폼나게 살아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성도들도 닮을 거 아니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물질적으로도 좀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도 마음의 좀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봐라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하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나를 기억해 봐라.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수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산의 고통으로 성도 하나하나를 낳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동안 내가 당신들한테 은을 달라 그러되 금을 달라 그러되 옷을 달라 그러되 당신들에게 내가 재정적으로 하나 부담을 주질 않고 내 손으로 벌어서 낯을 것과 내 동행자들이 뭐예요? 바울의 선교팀이죠. 그 팀이 쓸 것까지 벌어서 우리가 쓰지 않았냐. 그렇게 당신들도 부지런히 일해서 오히려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근사하고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 서로 돈 내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싸매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얼른 싸움 안 해요. 해보려다가 저쪽에서 내겠다 그러면 얼른 싸움 안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돈 낸다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미국 가게 가가지고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밥값 내려면요, 들어가면서 카드 주고 가더라고. 이제 알았어요? 아, 그게 밥값 내는 거구나. 나중에 내가 내게 계산서 가져와. 제가 폼 잡고 한번 그랬다가요, 창피했어요. 왜냐, 안 가져와요, 계산서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벌써 저 손님이 들어올 때 카드 주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봤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럽니까? 대접하는 게 더 멋지니까, 주는 게 더 근사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살고 싶죠? 내가 낼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옛날엔 나도 많이 그랬었는데, 있으면은 뭐 내 지갑에 있는 건 다 보는 사람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지갑에 들은 게 없으니. 뭐 다른 거는 좀 있어요, 그래도. 네. 아무튼 우리는 폼나게 살고는 싶어요. 근사하게 주는 삶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없은 게 못 내지, 없은 게 못 주지. 내가 있어만 봐라야. 있어만 봐라.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꾸 없는데도 뭐 콩 반쪽 한쪽도 뭐 나눠 먹어라, 자꾸 뭘 줘라, 나눠라, 자꾸 이러니까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는데 가슴은 답답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는 하는데 참 아멘은 아멘인데, 또 내가 뭘 줘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너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쪼들리면서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사람이 돼요. 그렇게 자꾸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제가 뭔 말 하는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내가 손이 큰 사람이고, 내가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쪼잔해지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주어라, 주면 후이되어 뭐 누르고 뭐 더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막 이러면은, 오늘 또 이런 설교하면 또 헌금 내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는요,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선교지를 향해서 이번에 10,000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 교회 장로님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요, 100,000불을 번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담 느껴라고, 너 왜 안 주면서 사냐, 혼내키려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35절의 이 말씀은 35절 혼자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32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붙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32절이 먼저 읽혀지고 32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을 해야 35절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32절 떼어내고 35절로 바로 가면 다 낙심하든지 시험 들든지 위선을 하든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2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고 내가라는 건 바울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32절 9절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는 동안, 한 번 더 읽는 동안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주고 읽는지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힌트를 얻으셨어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서?
그 말씀입니다. 정답입니다. 그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무엇을 한다고요? 당신들을,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장로들을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장로들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양떼도 지킬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든든히 당신들을 세워주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성도를 돌보고 지키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파워가, 그 리소스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장로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하고 그 앞에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게 그 은혜의 말씀이야.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게 주야, 주, Lord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주님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3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그 은혜의 말씀 이 3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뭘까? 은혜예요. grace. 그 그레이스가 당신들을 든든히 세워서 그 그레이스로 말미암아 양들을 지킬 수 있고 그 그레이스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로부터 gratitude나 그레이스로부터 generosity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generosity라는 것은 넓은 마음이에요.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게 generosity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를 내가 받을 때 그 그레이스의 말씀이 그 주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베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은 그레이스예요. 복음은 그레이스예요. 종교 비교학자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에서 모여서 세계 종교 비교학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지나가던 그 유명한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그 유명한 거시기가 찾아보세요. 그 유명한 거시기가 그 나니아 연대기 쓴 사람 누구예요? 네? C.S. 루이스.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기독교의 독특성?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은 그레이스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기독교의 복음의 독특성, 복음의 핵심 그레이스. 솔라 그라시아, 그레이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은혜의 표상이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Gracious God이야. God of Grace야. 왜요? 그레이스가 뭐길래요? Grace is giving. 그레이스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족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서 받을 필요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육체도 주셨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God of giving, 주시는 하나님, God of grace,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뭘 주려 한다고요? 목숨을 주려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배고픈,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내려주신 선물이 그 하늘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몸이 연약한 자들은 만지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외로운 자들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모든 걸 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폼이에요. 예수님의 본이에요. 예수님의 라이프는 뭐냐? 주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누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지금 살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평생 살아왔고 자기의 후배들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 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우리의 정욕은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해요. 줄 만한 사람이 안 주면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지고 요란합니까? 주려는 사람은 없는데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 뭔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은 충분한데 누군가가 많이 갖고 누군가는 갖지 못했는데 많이 가진 자들이 조금씩 주면 좀 괜찮은데 안 주니까 또 없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뭐 플로레타리아 혁명까지 이르러서 뭐 총으로라도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기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싸움이요 불행이에요. 특별히 이민 온 사람들 제일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암이 아니라 혈압과 당뇨가 아니라 섭섭병이에요. 다들 알아보셨나 보다. 섭섭병. 이민 온 사람들 참 많아요. 섭섭병이. 교회에 좀 나오다가 섭섭해서 안 나오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왜 안 나오신대요? 그랬더니 섭섭하시대요. 뭐가요? 처음에 올 때는 막 새가족 같다고 막 와서 인사도 하고 이거 잡수세요 하더니 한 달 지나니까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안 나온대요. 섭섭해. 형제가 와서 먼저 20년 전에 와서 여기서 세탁소 하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리 잡았어요. 좋은 집도 사고 자녀들도 다 편안하게 다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초청해가지고 몇십 년 뒤에 한국에서 이제 동생이 옵니다. 물론 요새는 동생이 더 돈 많이 가져와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렵게 살다가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오면 어디 형네 집에 있죠. 형네 집에 형이 공항 나와가지고 야 잘 왔다 야 아이고 야 미국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야 근사하고 좋았어. 막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아주 좋았어.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눈치가 이상해.
눈치가 이상해. 잘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형수가 이상해. 안 반가워해. 밥도 안 차려주고. 정신 차려야지. 한 달이나 살았으면 빨리 나가야지. 근데 그걸 몰라. 한국에서 오다 보면은. 왜? 한국에서 뭐 다 형제가 다 좋은 게 우리 형제 아이가.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뭐 한 달도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이, 이러려고 나오라 그랬어?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지 바로 짐 싸가지고 형네 집에서 팍 나와가지고 그 뒤로 지금 연락 안 하는 사람 몇 계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섭섭한지 너 도와줄 것 같았는데 나는 아직 도움 받을 게 더 많은데 나는 아직 라이센스도 못 받았고 나는 아직 비즈니스 할 거리도 못 찾았고 나는 어제 렌트도 아직 못 찾았고 할 도움 받을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안 하니까 그냥 바로 섭섭병이 팍 형제간의 섭섭병 들면 무섭더라고요. 왜요? 기대한 게 클수록 섭섭병이 더 세게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아닌데도 인사 안 했다고 섭섭병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요. 전화 꼭 목사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섭섭해서 교회 안 댕긴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전화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 섭섭이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섭섭막이라고까지 해. 얼마나 센지 그게 섭섭막.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섭섭병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섭섭병에 걸리냐 하면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하란다. 은혜 베풀란다. 나는 하나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좀 하면 신경질 나는 거야. 마르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베풀어 보려다가 나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원죄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썩어질 몸은 아직까지도 육신은 아담처럼 받는 거 좋아하고 주는 거 아까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건 육신의 원함이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자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물과 피를, 그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먹여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5절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32절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렇게 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다고요? 어느 때는 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못 줄 때 많이 속상하죠. 속상해요. 저 사람한테 가스값이라도 하라고 100불만이라도 꼭 쥐어주어서 보내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참 속상해요. 어느 때는 진짜 돈을 줘야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줄 게 없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돈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돈을 주셨을 거예요. 이거 줘라고.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다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도 필요로 한 사람도 있지만 뭐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미국에 와서 정을 못 주잖아요. 친구인 것 같긴 한데 쌀쌀하잖아요. 그 정을 필요로 하는 우리 김태형 집사님, 많이 정 좀 드리세요. 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을 줄 수 있잖아요. 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야. 칭찬의 말들, 인정해주는 말들, 격려해주는 말들, 위로해주는 말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들 왔는데, 만났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어? 아이고, 많이 힘드셨어요. 어디 가고 싶었는데 못 가셔서 아유, 참 그래도 힘냅시다. 형제님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 힘드는 말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말들, 이게 전부 다 줄 수 있는, 어느 때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약 먹고 꼭 죽어야지 했던 사람이 오늘 사랑의 말, 희망의, 소망의 말을 딱 듣다가 딱 그 약 버리고 살아나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냐고요. 내 시간을 줄 수 있고, 내 노동을, 손을 보태줄 수 있고, 그렇죠. 내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저분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안증뱅이가 돈을 구걸해요. 돈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야죠. 나 돈 없다 임마. 그게 아니라 안증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사람한테 100불 주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왜 줄 게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가난하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모자란다고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누가 나 안 주나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뭐 나한테 누가 줄 사람 없나? 누구한테 가면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가면요, 피해, 이 사람 저 사람 민폐 많이 끼쳐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는 건 다 뭐 달라는 거야? 돈 내달라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진짜 폼 안 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진짜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어느 땐 배고파서 굶게 되면은 각 굶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나 오늘 없어서 굶습니다. 이것처럼 주님 살떨리게 하는 기도는 없어. 주님, 내가 아들인데 나 오늘 굶어요, 주님.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닙니까? 고아원 했는데 고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고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럼 하나님한테 그래요. 이 얘네들 먹을 게 없네요, 주님. 그럼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빵공장 사장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야, 빵 신고 고아원 갖다 줘라.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추접하기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그래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야, 네 덕 좀 보자야. 야, 너 오늘 뭐 잘 된다는데 야, 네 덕 좀 보자야. 그러지 마셔. 내 덕 봐라.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내 덕 봐라. 내 덕 좀 보세요. 이게 폼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허풍쟁이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도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얼마나 폼나냐고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의 비유를 많이 하죠. 갈릴리 호수는 맑고 고기가 많이 살고, 왜요? 신선한 물을 받아서 신선한 물을 내보내니까. 그러나 사해는 어떤다고요? 주는 게 없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에덴 동산으로 들어옵니다. 에덴에서부터. 에덴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과 부요함의 리소스, 그 모든 럭셔리어스의 리소스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에덴 동산을 돌아 흘러 적셔서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한 다음에 4개의 줄기가 되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기서 복 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어떤 목사님이 적용한 대로 내가 오늘 100불어치 나누어 주면은 주님이 나한테 1000불 주시는 복을 받으려나 보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해피하다라는 말이에요. 해피하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해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왠지 주면 행복해. 여러분, 왜 미국의 볼런티어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은퇴하신 머리 하얀 분들이 병원 가면은요, 그 볼런티어 옷 유니폼 입고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도서관에 가도요, 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은퇴하신 분들이 손을 떨면서도 그런 데 나와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하려고요. 왜 행복하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라도 사탕이라도 넣어갖고 댕겨서 내가 오늘 애들 사탕이라도 줘야지. 이놈의 자식아 나보고 인사도 안 하냐? 너 네 집 자식이냐? 그러지 말고 사탕 줘봐. 지가 와서 인사해요. 주어보라고 줘봐. 줘보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일단 말씀을 마쳐야 돼. 주면 주는 걸로 행복한 거예요. 주는 걸로 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얼마나 쌓아놨냐로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평생 그러면 행복 못해. 언제 행복하냐? 오늘 또 내가 뭘 줄까? 전화 한 통 해줄까? 내가 좋은 칭찬 하나 해줄까? 오늘 내가 누구한테 소망에 있는 말 한마디 해줄까? 줄까를 자꾸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줄까를 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맨 껄떡대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비굴하게 말이야. 가서만 그냥 내가 안 주면은 그냥 막 더 슬프게 표정하고 그러지 마. 자, 그리스도인 자존심 구기는 거고 그 주님 얼굴 구기는 거예요. 그래도 뽀대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폼생폼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 주님은 옷 한 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초라하게 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의 삶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부요하신 예수님, 그 풍성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